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0장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시고 김영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나는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26일, 27일 유치부 성경학교와 아동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각 기관의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일정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 선생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무더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은혜로운 성경학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전쟁 중인 나라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잠언 16장 24절 말씀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거짓된 말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강한 질책과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는 그레데 섬이 상당히 타락한 지역이었고 또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레데 섬은 지금의 크레타 섬으로 알려진 그리스 남부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 섬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곳은 상당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하여서 헬라인들의 속담에는 성실하지 못한 새 종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인용한 말은 오래전에 쓰여진 시로서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말의 어원이 거짓말하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을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은 거짓과 불성실함으로 크게 알려져 왔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그곳에 보내서 교회의 감독이 되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이 그레데 섬은 더 심하였고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곳의 감독인 디도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디도서는 디도가 먼저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바울이 답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디도의 편지에는 그레데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담겼을 것이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목회적인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를 위협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적 깨달음이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말을 했고 육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듯 하듯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이라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의 뜻은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한해서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도 가지고 오면서 자기의 말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 변론과 논쟁을 만들어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말을 합니다. 열매가 없고 의미가 없는 말을 내어놓고서 그
그 안에서 사람들이 논쟁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말만 가득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그 안에는 없게 됩니다. 그냥 인간의 헛된 말로 시작해서 헛되이 끝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의미한 일들이 바로 이 헛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일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된 말만 주장하고 그것을 진리처럼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하와가 뱀이 속이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속이는 자들은 거짓된 진리를 진짜인 것처럼 말하며 믿는 자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그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지식인들이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에서도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거짓 교사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의 이단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진 일이 수없이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이나 거룩이나 온갖 좋은 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나 율법의 준수를 말하며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이다라고 마치 거룩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처럼 겉으로는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는 정결한 척하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 결국 죄사함을 얻지 못한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더러움을 말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비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레데인들을 보고서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욕심이 가득한 자라고 했으며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한 이유는 그레데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된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만나자 너무나 쉽게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레데인들을 향해 디도가 언젠가 정신 차리겠지라는 우유부단함으로 소극적으로 그들을 대할까는 걱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의 죄악됨을 조롱하는 말까지 인용하면서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단호하게 꾸짖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입을 막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권하는 바울의 의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가르침이 있다라고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더 이상 헛된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그 기회들을 다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엄한 책망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허탄하고 의미 없는 말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허탄한 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단의 공격, 거짓된 진리, 허탄한 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는 방법 외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으며 특별한 깨달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듣고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인됨과 십자가의 제사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음의 내용에 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고 단순하다 보니 죄악된 인간들은 거기에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는 우리 인간들이 내가 끼어들 곳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은 그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나도 무엇을 해야지 자랑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고서는 내가 가르친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진리다라고 헛된 거짓된 말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례처럼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 속죄 외에도 다른 것들을 그 안에 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깨달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돌을 터득해야 하는 종교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진리 대신에 많은 지식을 알고 묵상 같은 것을 해야 얻게 되는 특별한 영역이 이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해가 뜨거나 아니면 해가 뜨는 깨달음을 얻어야 해가 뜨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매일 해는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 구원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일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쉽게 알도록 진리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머리가 큰 어른처럼 이리저리 따지고 의심하면서 새로운 것을 더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한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지켜나가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이들도 알고서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일들이 너무도 쉽고 단순해서 우리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에 불만족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면서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지키며 전하는 이 복음의 수호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신동현 신율 사라 김갑중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기범이 아주 지우가정 구자용 부담인 최기범 변지영 시안시아 최규은 김윤정 승현나라 최영석 김수미 권사님 최시훈 최수아 주님께 일천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할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대로 살도록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대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비신자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 또 이번 주 유치부 또 헌신 예배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학교 위해서 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간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축복된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